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1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를 함락하던 바로 그 소리이기도 하고, 또 나팔 소리는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발되어지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렸을 때에 하늘에서 그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통치한다는 것 맞습니다. 이 세상이 범죄하고 나서는 범죄한 곳에서 마치 이 살인자나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왕인 것처럼 범죄한 세상에서 사단이 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갈수록 더 탐욕적으로, 갈수록 더 순간적으로 만들고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 이 말도 맞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의 고백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사단에게 통치권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좋아서나 혹은 사단이 필요해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사단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사단의 통치가 완벽하게 철폐되어지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삼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선포 앞에서 1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세토록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감격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위양되어진 우리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이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 나타나기를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동식물들도 감격할 것이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이 타락하고 일그러진 세상이 다시 정상을 되찾을 때에, 마치 우리가 지금 일상을 잃어버렸는데 정상을 되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감동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딱 특별히 한 존재를 뽑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가장 감격할 존재로 24장로를 뽑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처럼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 12 지파와
열두 이 사도의 이 대표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가장 감격할 것이고 가장 겸손하게 엎드러져서 하나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아이러니인데요. 교회가 타락의 최고의 주범이고 또 반대로 교회가 회복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감격하고 가장 크게 경배할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원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가장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절반 이상이 전부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 교회에서 지금 감염되고 있고요. 절대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면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지금 세상이 억장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근데 단지 이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사회가 타락할 때 사회 타락의 최고 주범은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사회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 주범은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사회의 재벌도 아니었고요. 명백히 종교 지도자였음을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우리 사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대상들을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무너진대요.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대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진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가 역사상 항상 타락의 최고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고요. 그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회복의 최고 수혜자가 교회가 되었기에 여러분 그날이 이루어질 때 모든 천사보다 앞서서 모든 동식물과 우주 삼라만상보다 앞서서 24장로가 교회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리며 가장 먼저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날에도 가장 감사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겸손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표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의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참된 교회는 이 회복에 가장 큰 감격을 나누며 가장 큰 감격 가운데서 겸손히 찬양할 이렇게 주역이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로의 찬양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낙 이 장로들이 혹은 그룹들이 앞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장차 오실 이여라고 이렇게 꼭 같이 고백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오시리여, 이게 빠져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임재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 주의 통치가 현재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7절에서 보니까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로 다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이고요, 친히 진행하고 있고요,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이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하자는 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커녕 우리 사회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친히 왕도로 다시며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데요,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양면적인 성격이 있음을 24장로가 찬양했습니다.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세상은 끝까지 저항하며 반대하며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도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면 땅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하는 레지스턴스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극단적인 교회 신도들이 막 지금 방역에도 협조하지 않고 숨고 혹은 막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게 자기들이 무슨 레지스탕스인 줄 압니다. 정말 망할 짓을 스스치 않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들이 왜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한편으로는 분명한 심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또 보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응할 자에게는 보응하시고 보상할 자에게는 보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그날에게 보상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보상받는 것 아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또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또 끝까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외하는 자는 보상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쫙 열렸습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강조될까요? 아니 구약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7번째 나팔이 불린 것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성전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명확히 성전이 열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신앙의 핵심도 언약궤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비천해졌습니까? 말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몇 구절 가진 상태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이미 성경은 마스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망할 일이죠.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나서 참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대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참된 교회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드러나자 이 말씀은 죽어있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상과 보응은 말씀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상급과 구원도 또 심판과 멸망도 말씀대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만 또 결국 교회가 가장 감격하며 엎드려 겸손히 경배할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지금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지만 결국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